하나님은 날마다 그러시지만 언제나 그러시지만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기적의 증인이었고 또 지난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의 증인이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는 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저를 통해서 저 자신을 통해서 기적을 또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왜 우선돼야 되는지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왜 우선돼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분의 기적의 생명을 그분은 우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꼭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다는 것도 기적인 것이고 이 주일날 여러 가지 일을 떨쳐놓고 교회에 왔다는 것도 기적이고요.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심령에 어떤 감동이 있거나 어떤 심령에 어떤 불일 듯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기적을 꼭 어떤 암에서 치유받고 어떤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그런 것만 우리가 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또 그렇지가 않다는 것. 우리는 질병에서 또 연약함에서 우리는 치유될 때도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기로 내가 선택한 것도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은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기적은 일상적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온 성경이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어떤 모습인지를 패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적이 왜 효력이 있는지, 이 복음이 왜 효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왜 효력이 있고 이 복음이 왜 효력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16절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6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어떤 나이 30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그런 사역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되는 시발점이 바로 이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일하는 것을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자라나신 곳 고향인 나사렛에서
갔을 때 그냥 이제 안식이 되어서 오늘 이것도 안식이 되어서 이제 회당에 예수님이 가시죠. 회당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펴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예언한 그 말씀을 펴시고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라는 것, 거듭난 새 영인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개개인 각자가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뭐예요? 따라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에, BC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해요. 주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예수님 펴시고 이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 주님이 고백했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함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라는 거죠. 이건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육체적으로 소경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고, 포로된 자들, 진짜 육체적으로 포로된 자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눌린 자들, 사로잡힌 자들,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박받는 자들을,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주의 은혜의 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쭉 말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그래서 똑같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의 니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능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하는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으로. 우리가 이 씨앗으로, 우리가 그 씨앗을 나에게 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적이 패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그것을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패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도록 권능, 두나미스를 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려주셔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그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뭐하라고? 고치라고,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라, 모든 악한 영에 대한 권능을 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패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친 것처럼 12제자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셔요.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기적의 패턴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보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보내시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 자기가 사역했던, 기능했던 그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보면은 이 예수님의 기적의 패턴을 사도행전에서 많이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살으셨나요? 베드로 사도가 살았어요? 없어요. 사도 요한 죽었어요. 야고보 사도도 죽었습니다. 마태도 죽었어요. 다 12명 제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의 패턴을 하나님은 12제자만 아니라 더 많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 기적의 패턴을 12제자에게만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기적의 패턴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10장 1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70인도 70명의 그 제자들도 똑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사람을 병든, 거기 있는 그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지역에, 그
그 땅에 그 마을에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권세를 받았고 똑같은 일을 행세했어요. 그러나 12제자가 죽은 것처럼 70명의 제자를 또 이미 이 세상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특이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그러면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저기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너희가 먼저 전하라. 그러니까 기적의 패턴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 여기서 구원은 꼭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저주로부터는,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세 가지, 가난과 질병과 또 뭐예요? 물질의 것. 그런 질병, 가난,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표적 중 하나가 뭐예요? 병든 자들에게 뭐를 얹은 즉? 발을 얹은 적이 아니고 손을 얹은 즉. 뭐라고 그랬습니까? 얹으면은 나으리다. 아멘. 얹은 즉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복음을 듣고 믿는, 내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나요?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똑같은 표적이 여러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제자들은 죽었어요. 70명의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당사자인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패턴이 우리를 통해서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사역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면이 있고, 그러니까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복음에도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에도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또 하나는 바로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것. 이 복음의 사역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인 것,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복음서는 4명의 제자들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로마서나 그 다음부터는 누가복음이나 그런데 로마서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죠.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 우리가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선포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의 면은 바로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하는 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바로 오늘날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새 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봤습니다. 역시 이것은 이 복음, 우리가 하는 일,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복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죽음이든 거기서 구원, 구출, 해방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듣기만 했는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그 메시아가 볼 수 있도록 오셨다는 것.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복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한 그 복음은 반드시 여러 분야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파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항상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패턴, 복음을 전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12제자의 기적의 패턴,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70명의 기적의 패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기적의 패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죠. 나았다 안 나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있는 것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말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계속 말하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닌 것을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 전파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에 대한 것을 확증하십니다.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도 뭐 특별하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특별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확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치유가 당장 일어나고 있던 좋은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말씀대로 나았다.
나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나았다. 네, 이것을 우리는 계속 심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씨앗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나았든지 안 나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는 뭐예요? 나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애초부터 태초부터 우리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뭐예요? 플랜이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모든 면에서 뭐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이 주는 그런 정보와 세상에 주는 그런 이론과 세상에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런 플랜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과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 생명,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삶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삶도 우리가 다스려 줄 수 있고 조종해 줄 수 있고 그렇지만은 먼저는 내 삶부터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의 성품도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가?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려고 할 때 먼저 마르다 그 나사로가 이미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이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해.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오라버니는 나을 거야. 그 예수님을 초청해요. 근데 예수님이 당장 친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당장 달려가지는 않아요. 이미 병들어 있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청에 바로 가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제자들이 그렇게 왜 가지 않아요? 왜 빨리 가서 고쳐줘야죠?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적용할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당장 오셔가지고 사람까지 보냈잖아요. 사람은 보내겠어요? 뭐 나귀도 보냈겠고 타고 오실 것도 보냈겠죠. 당장 오셔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지를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결국 나사로는 그 과정 가운데 죽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때 절대로 믿음에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 치유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지금 현상이 나타났다 안 일어났다,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세요. 아멘.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슬슬 걸어가셔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슬슬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됐고
또 나흘이 지났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죠. 이미 그 소식이 전했을 때는 오래전이었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마르다가 먼저 달려오고 후에 마르다가 달려오는데 똑같이 그들의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답답한 그 심정을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에서 그들의 원망이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내게 응답이 당장 오지 않을 때, 주님은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꼭 기다려야만 되는가? 이 일을 왜 안 해주시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갖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내 질병을 더 빨리 치료해 주시면 내가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조 아닌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씨앗을 심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죽을지라도 살리라.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심으셔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죽을지라도, 그가 아플지라도, 그가 위경에 있을지라도 그는 건져낼 거야, 그는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마르다는 그걸 놓쳐요. 마르다는, 예,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제 오라버니가 살 것입니다 라고 슬쩍 뛰어넘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또 마르다는 뭐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나요. 갈 수 없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 그런 냄새, 사람 썩은 냄새를 맡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다가 또 그렇게 말하죠. 그 말에 또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시간이 오래됐고 그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제야 이제 마르다는 뭐냐면 예수님 말대로 그렇게 돌문을 치우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 씨앗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믿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은 심으셨습니다. 이게 기적의 패턴이에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심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심고 나에게도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내 그 일에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가 죽을지라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하는가? 아버지께서 항상, 내 아버지께서 항상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저는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옮겨놨어요. 이제 냄새가 나요. 근데 나사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의 씨앗을 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의 말을 들으시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어째요 이걸 어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항상 제 말을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제 말을 들으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뭐라 했을까요? 뭐라 했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그 나타남을 보이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사로야 뭐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씨앗을 심으셨고 우리가 그 씨앗의 추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1장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느낌으로, 경험으로 끝난 것 같은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셔야 상황과 느낌과 경험을 떠나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났을 때 그 나사로를 붙잡고 있던 그 죽음도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할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죽음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가 죽을지라도 그는 살리라.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자 나사로를 붙잡고 있던 그 죽음이 더 이상 그를 붙잡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심고 그 추수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얼마 동안 활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씨앗을 우리 생명의 토양에 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저는 믿어요.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되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은 한 가지 질병만 말하는 걸까요? 그 시대의 질병만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공생에 사역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질병에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치유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진짜 영인 나는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몸과 혼은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혼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몸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아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근거가 거기인 거예요. 아멘. 건강은 저와 여러분의 생득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권세라는 거죠. 건강이라는 것, 신성한 건강이라는 것, 아플 수 없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인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상처를 받고 어떤 것에 찔림을 받고 피가 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환자 혁명에서 볼 때 거기서 그 2장인가 3장인가 볼게 치유는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질병도 치유하지만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아멘. 우리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아는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씨앗은, 그 생명의 씨앗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날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갖고 나갔는데 왜 내가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왜 그것이 안 나타나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속량된 삶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삶을 종교적인 삶으로 빚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 다른 종교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규칙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교리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찾고 있다고요? 실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좀 보여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에게도 좀 보여달라. 그것을 실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후쿠시마에 가서 그 세슘이나 방사선 이야기나 처리수 오염수 이야기를 하면 그곳 주민들로부터 돌아온 말이 있대요. 그 질문에 방사선이 어때요? 방사능이 어때요? 그 오염수 처리수가 어때요? 그 세슘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라고 말하면은 그들은 뭐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 질문하면 그들의 대부분 그래서 어쩌라고 얘기한대요. 뭐냐면은 해답을 주지 못하면서 문제만 제기하면 듣는 사람은 짜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해답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슬픔에 있는 자를 의의 화관으로 기쁨의 화관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쉼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라고 아니고 너에게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소외된 자들,
어느 사람, 어느 그룹을 갈 수 없었던 그 문둥병자, 혈류병 환자, 삭개오, 세리, 그런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포함시키러 오셨어요. 모든 무리에게 포함시키러. 그분은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의 자리에 없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엄성을 갖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이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해답도 하나님은 갖고 계실까요? 안 갖고 계실까요? 갖고 계시죠?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 문제는 다 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지.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어. 그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답을 갖고 계시지.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다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사님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가능한 것이었다니까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다 배웠지만은, 사람들은, 의사들은, 명의들은 다 포기했지만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치유하셨습니다. 38년 된 문둥병자, 나으면서 걷지 못한 자, 바디메오도, 보지 못한 바디메오도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가능하셨어요. 단지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거예요. 그거.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기적의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겨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당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과 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고 그 시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알았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후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세대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사사기 2장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가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 2장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이후부터 사사기 2장까지 잘 보시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10장에 가면은 상황은 싹 바뀝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2장 7절에도 똑같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장로들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현장,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던 그 모든 세대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조상에게 돌아갔다.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착 1세대, 2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24장과 사사기 1장, 2장 9절까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한 세대 사이에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도둑질을 당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그분의 메시지를 증명해야 했고, 기적의 패턴으로 증명을 해야 했고, 또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또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70명 제자들이 똑같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모르는 세대, 말씀을 전한 우리가 어쩌면 그 기적과 표적과 그런 기사들을 우리 세대에 더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면은, 그걸 전해주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기적의 패턴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세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 다가 아니지만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인지.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증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 마지막 단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단락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 행하신 그 기적들에 대하여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의 시대나 오늘 시대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는 것은 절대로 기적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삶과 사역에 있어서 기적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오래된 구약시대나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나 또 사도 바울, 역시 초대교회 시대죠.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볼 수 있고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기적의 패턴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에 똑같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제자들이 행했던 그 능력, 70명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 능력, 오늘날 믿는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진리이고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또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 능력이, 주의 성령이,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예수님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삶 가운데.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야 우리는 그분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우리가 증명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네, 지난주일에 치유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언제나 나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말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 말이 좋은 말이든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씨앗을 지속적으로 심으세요.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계속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떤 증상이 없는데요, 아직 어떤 느낌이 없는데, 아니요, 없는데요 라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아직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는데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항상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셔야 우리가 심령에 따라서 우리 심령에 우리 영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나간다면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초자연적인 것을 말할 때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어떤 초자연적인 걸 명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우리가 경험한 토대로, 내가 느낀 토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표준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고 불가능한 일 전혀 없고 찬양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의 믿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역사를 일으키신 분인데 내 믿음에, 나의 믿음이 제한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나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것이죠. 좋은 씨앗을 심지 않은 것, 또 심어놓고 어떻게 해요? 다 파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 좋은 씨앗을 심고 나는 나았지라고 좋은 씨앗을 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또 파버려요. 안 된 것 같아. 이놈 아파. 두통이야 라고 자꾸 파버려요. 나의 믿음이 그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아멘.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인가?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에 대면하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치유의 말,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메모한 걸 보니까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말이 말씀과 똑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한계에서, 나의 한계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있는 씨앗을 심으면 역사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에 있는 씨앗을 심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나는 나았다. 정말 나았다. 나는 나았다. 아멘. 좋은 씨앗을 심으시고 계속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다시 모종삽으로 퍼내지 마세요. 계속 걸음을 주고 물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여기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기보다도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적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입술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고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